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신약특별 성경연구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록 5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서신서 성경이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함께 4장과 5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1장과 2장, 3장을 간단히 복습하고 그리고 4장, 5장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를 이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아덴을 갑니다. 그리고 아덴을 지나서 또 베레아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주 교활한 자다. 돈 때문에 사역한 사람이다. 양심도 없고 개척한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됐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당신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내가 교활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밝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려고 내가 얼마나 여러 시도를 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사탄이 가로막아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러한 자기 변론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그리고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그 당시 굉장히 극심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막 써내려 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소문이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여러 신자들에게도 이 본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밝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속임수나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냥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게끔 사역을 했지 뭐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사역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아첨한 일도 없고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뭐 내 권위를 내세우자고 내가 사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는 유모처럼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유순함으로 당신들을 대했었고 아버지처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꼭 필요한 교훈을 내가 했다. 사실 내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으나 사탄이 가로막아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덴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곳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곳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바울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기쁜 또 감사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교인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풍성한 사랑과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장입니다. 교재 81쪽 바울의 실제적 교훈과 권면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실제적인 교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 저렇게 했었다. 내가 얼마나 가려고 노력했는 줄 아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서도 너무너무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4장부터는 앞을 내다보면서, 지난 시간을 이제 회고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실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실생활에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이 뭐냐면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4장 3절, 4절, 5절, 3, 4,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은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가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에 보면 갑자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헬라어를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좀 번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내로도 번역은 가능하고요. 또 자기 몸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라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을 해하는 거죠. 6절에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적인 욕망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떤 울타리, 배우자, 이 영역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주체하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요 근래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어떤 성별의 이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주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뭐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오늘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두 번째 삶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참 잘 실천한다라고 칭찬합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실천하는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형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사랑, 뭐 믿음, 기도, 소망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할 말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 뭐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뭔가 말을 하다 하고 말이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말만 열면은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보 컨닝하지 마세요. 주보 컨닝하지 마시고 방금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방향은 결국 뭐다? 사랑입니다. 지금 다들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일로부터 우리가 3일이 지났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요? 아유, 네, 저도 집에서 항상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아내 생각만 하고. 네, 가족 관계에서든 이웃 관계에서든 직장 관계에서든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의 방향으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실천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가장 많이 들었지만 가장 많이 실천이 안 되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수유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24시간을 하고 기도를 24시간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명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삶은요, 고요한 삶과 생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 4장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묵묵히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외인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단정한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 궁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성실히 그냥 남보기에 부끄럼 없이 힘썼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뭐 남의 것을 착취하다가 뭐 걸려서 인생 망하게 되고 남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러면 이제 남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정직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사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특히 외인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죠. 왜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오늘 어떤 말 하는가,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조차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81쪽 맨 밑에 2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련된 교훈을 준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항상 이 문제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리 산자들, 아직 살아있는 이 산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해도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을 해도 오늘 당장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다시 만나볼 수 없다라는 것, 그 목소리 내가 다시 들어볼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만져볼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가정의 이 장례식에 가면요, 충분한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성도 장례식장에 가서 야, 저 뭐 집사님 권사님 천국 가셨네, 할렐루야,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울고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일단 다시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위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의 위로가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위로를 이제 거기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안에서 죽은,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조상들을 예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4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고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죽은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이제 우리도 죽으면, 나도 죽으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데리고 공중에서 들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하고 죽어도 우리는 주와 함께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라.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상심에 빠지고 어떤 재림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에 대해서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라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재 8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때와 시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가,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묻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은 늘 이 매 시대마다 장래, 미래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참 호기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하다는 막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어떻게든 내 이 미래 장래에 관해서 그냥 미리 알기를 원하죠. 미리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쓸 것 없다 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막상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때와 시기는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다릅니다. 때라는 것은 연대적인 시간이에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8시네요. 지금 딱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8시. 지금 시간 8시. 이게 바로 때입니다. 때. 달력의 시간, 어떤 시계의 시간을 때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때, 그 십자가 사건, 그거를 이제 시기라고 하고요.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시기, 생일, 이것도 시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때를 성경에서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사건, 그게 언제 있냐고 막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언제 들립니까? 휴거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우리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빛의 아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밤중, 그냥 뭐 2시간이 지나도 밤이고 10시간이 지나도 밤이고 맨날 누워서 밤잠을 자는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빛의 아들처럼, 나처럼,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행해라는 거죠. 도둑은 몰래 듭니다. 예고하고 들지 않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밤에 도둑이 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붙여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던 일 다 관두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가정 파탄 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 사이에 건강한 교제에 관련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다들 순수하고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충분한 어떤 자격과 훈련을 받고 어떤 실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어쩌면 성도들도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지도자와 관련된 이제 권면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5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의 권면을 줍니다. 14절과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게으른 자들은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늘 걱정이 많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 불안함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뭐 육신적으로 힘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껐듯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집니다. 쉽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뭐든지 다 순종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주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막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가서 막 비방하고 소문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신경 써 주고.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핵심은 뭐로 보입니까? 모든입니다. 모든.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좋아해 주고, 그냥 우리 교회 수유정께서 저분은 저 사람은 특별히 나를 잘 따라. 나를 너무 좋아해.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웃어주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좋다고 박수 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축복하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참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까 4장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차피 이 모든 일에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심판하고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라고 하는 일,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 오래 참고 선을 행할 때 지도자들과 갈등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5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주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이라면은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판단할 때, 내 눈에 볼 때, 야, 이거는 너무나도 막 흉악스럽게 생겼다, 이거는 악이야, 이게 아니라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냥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오신 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아무런 흠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100% 성화는 없습니다. 그냥 성화를 이루어 갈 뿐이지 이 땅에서는 100%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끝맺어요. 서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무난해라. 이 당시 이 시대에서의 입맞춤은 인사였고 문화였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83쪽 주제를 한번 또 복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재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물론 재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성화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바울이 또 더 믿음으로 격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을 보시면은 다 지금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 핵심 구절, 우리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핵심 구절들마다 거룩함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재 84쪽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배운 대로 힘써 실천하라. 우리가 배운 게 많잖아요.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고 성적 욕망을 잘 다스려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성적 관계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모든 부정한 것을 피하고, 이게 바로 음란을 버리는 방법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하게 하는 것이,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실천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크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짐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많은 짐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막 불편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 모든 사건 환경에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여러분, 어떠한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어떤 큰 일들만이 아니라 먼지 같은 일들도, 아니면 무슨 막 산 같은 산더미 같은 일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빠짐없이 감사하는 것.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내가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이해가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오늘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 일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 뜻이 있으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거야.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또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범사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장입니까? 그냥 3장이 아니죠. 3장밖에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이었습니까? 5장씩이나 됐습니다. 5장씩이나 됐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오셔서 다음 주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 오늘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적 진리를 배운 대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